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허락하신 또 귀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 부족함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에 참으로 참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확신 가운데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또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또 우리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31편 1절부터 31편 822쪽입니다. 구약성경 822쪽 시편 31편 1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이런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또 우리의 삶이 다시 견고해지고 튼튼한 어떤 그 삶을 또 반석 위에 올라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 방심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 선줄로 생각하는 그 방심이 문제인데, 마귀가 사실 그 노리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틈입니다. 틈. 마귀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있을 때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그만 그 틈을 보여주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오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작은 거예요. 거의 뭐 실선 하나 정도 되는 정말 미미한 그러한 그 간격인데, 이 작은 그 틈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디스커버리호 같은 경우도 작은 타일 때문에 공중 폭발을 했던 경우가 있고, 또 작은 틈이 벌어지면서 이제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해 보이는 그 작은 그 틈들. 예전에 그 타이타닉 같은 경우도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했던 그 통신사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 그 방심을 했다가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어떤 결정적인 그 계기를 마련합니다. 아마 이 단초를 제공한 그 경우가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점검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보면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 굉장히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귀한데 이 믿음의 틈이 벌어지면 이제 그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속에 틈이 벌어지면 문제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이 된 사람인데, 그러면 더 이제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정상이지만, 이 솔로몬이 다른 방향으로 가요. 다른 방향.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방향에서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안전망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정략 결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애굽의 사위가 되면 괜찮겠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나름대로 이제 보호벽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집트와도 또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여자들과 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게 솔로몬의 판단, 솔로몬의 생각은 강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자기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귀가 볼 때는 이거 굉장한 그 틈을 주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틈이 벌어지는, 솔로몬의 삶에 틈이 벌어지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아주 뜻하지 않은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슬슬 벌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이 선택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룬 사람들, 흔히들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서 얘기를 하시다가 다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말하시면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가 발벗고 뛰어서 이룬 성공인데 당신이 뭔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냐. 그죠? 또 아내들 같은 경우도 남편들, 믿음 없는 남편들이 뭐 돈 벌어 오면 다 하나님 은혜로 다 먹고 사는 줄 알라고 얘기했다가는 또 난리 나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룬 성공이고 이룬 돈인데 왜 당신은 왜 자꾸만 하나님을 또 찾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결국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든지 뭘 이룬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아하죠.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이뤘냐라고 당신 대단하다라고 말을 해야
사실은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자수성가라는 말들을 쓰는 순간 이게 바로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마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쫙쫙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틈을 이용해서. 결국 패망의 시작이 바로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공을 우리가 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포장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다른 부분이 연약해도 괜찮고 돌 과초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철저해야 돼요. 좀 부족해도 좀 무능해도 괜찮은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철저하지 않고 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관계가 금이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가게 하는 그런 힘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계속해서 가게 하는 그 힘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던 그 많은 축복과 성공의 역사들도 공중분해되는 거죠. 우리의 그 모든 패망의 단초는 바로 이런 교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또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1편 보통 이제 비통시라고도 말을 하는데 다윗의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 11절 보시면 대적들이 나와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대적들이라고 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죠. 상처. 그러나 다윗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 대적들이 아니에요. 대적으로부터 상처받는 게 아니라 뭐 대적은 뭐 상처를 줘야 대적이죠. 격려하면 대적이 아니죠. 대적은 또 흔히들 우리에게 상처를 안 입히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 공격하지 않으면 뭐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로 대적은 당연히 우리를 공격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웃도 심하게 다윗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는 건 사실 뭐 친구들이죠. 원래 대적이었다라는 사람들한테는 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믿었던 뭐 제자로부터의 배신과 같이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이런 게 상처가 되는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잊어버림 바 된 어떤 그 사람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다. 늘 깨진 그릇 같고 잊어버림 바 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죠? 버림받은 여자보다 잊어버린 여자가 더 불쌍하다 그랬어요. 깨진 그릇은 무가치한 거예요. 안 찾아요. 안 찾아. 이제 잊어버린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이런 상황까지 이제 떨어졌다는 건데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처럼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하면 그래도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인간관계에서는 의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것은 의리와 같은 거예요. 의리와 남녀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또 친구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없는 사람은 짐승 수준이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의리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지금 끝까지 붙들었습니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를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대상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예배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르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한국인들은 사소한 일로 다툰다. 또 아무리 받은 은혜가 많아도 다 잊고 원수가 된다. 섭섭한 한 가지, 부당한 한 가지만 붙들고 원수가 된다.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은 조폭 이상으로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요. 의리를. 한번 신세를 지면 죽을 때까지 갚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갚는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부족해도 우리가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망가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흔들리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든든하게 서면 결국 우리가 그 자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이 돼요.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자리만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가 결국 다윗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인생의 적신호가 왔을 때에도 예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작은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은 틈이. 그래서 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단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부터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건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틈을 가지고 계속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고지식할 정도로 그 지방을 내려가면 만약 포항이나 어디 뭐 출장을 갔으면 힘드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와도 되는데 굳이 또 인천까지 올라와서 또 이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로 하여금 틈을 안 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또 그런 어떤 그 자세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차라리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단호한 거죠. 단호하게 무조건 주일 성수는 본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외국 갔다가도 비행기 타고 와요. 그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사실은 마귀가 틈을 엿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여유를 주다 보면 그 틈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 이렇게 깨진 그릇 같고 잊어버림 받은 그런 그 삶의 자리에 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로 하여금 애저녁에 그냥 그 기회를 엿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차단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붙들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